우리는 영적 공격이라고 하면 큰 시험이나 눈에 띄는 유혹을 먼저 떠올립니다. 갑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나 분명한 죄의 문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적 공격은 그렇게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신앙의 중심이 서서히 흔들리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 할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버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대기보다 혼자 견뎌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영적 공격은 우리를 교회에서 떼어내기보다 마음에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혼자 싸우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싸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버티는 일이 되고 열심은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계속하고는 있지만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 공격은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기보다 이런 상태로 오래 머물게 하며 서서히 힘을 빼앗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공격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첫째, 영적 공격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보다 혼자 싸우게 합니다. 영적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을 버리게 되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을 포기할 생각도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도움을 구하기보다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약해 보이는 선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적인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기보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더 커졌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 버텨야 한다는 부담이 앞섭니다. 영적 공격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혼자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싸우고 있다는 감각이 자리 잡으면 마음은 빠르게 지칩니다. 기도는 위로가 되기보다 과제가 되고 말씀은 힘이 되기보다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도움을 구하지 못하니 마음속 부담은 쌓이고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적 공격이 가장 먼저 노리는 지점입니다. 혼자 싸우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며 해결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믿음은 의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함께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은 이 사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진리를 체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결국 혼자서 버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즘 신앙생활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유 없이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면 그것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공격의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외롭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면 우리는 지금 혼자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싸움이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은 우리를 혼자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싸우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 붙드는 순간 싸움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신앙은 다시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둘째, 영적 공격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영적 공격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상처를 받은 일도 없는데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누던 이야기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괜히 소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연락을 줄이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선택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공격이 작동할 때의 혼자는 회복을 위한 고독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는 고립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쉬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와 나누면 풀릴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생각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관계 속에서는 평범하게 넘길 수 있었던 문제들이 혼자 있을 때는 크게 느껴집니다. 영적 공격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고 그 시간 안에서 생각이 나를 압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 고립의 흐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신앙은 혼자 완성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서로 붙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은 이 길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벌려놓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느껴지게 만듭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괜히 민폐가 될 것 같고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을 하게 되고 문제를 숨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립이 깊어질수록 영적 공격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혼자일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신앙적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하나님과만 집중하고 싶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공격은 이렇게 좋은 이유를 앞세워 고립을 합리화합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공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고립이 아니라 작은 연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적 공격은 우리를 혼자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하도록 부르십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사람들 곁으로 다시 나아갈 때 고립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영적 싸움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공격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보게 만듭니다. 영적 공격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의 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있는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더 자주 점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책임감처럼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기 점검은 점점 나를 향한 집착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예배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위로가 있었는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한 날에는 잠시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흐트러져도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영적 공격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나 자신을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보게 되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내 상태를 설명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기도가 위로가 아니라 점검이 되고 대화가 아니라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신앙의 기쁨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이유가 많았는데 나를 바라볼수록 만족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은 쉽게 보이고 나의 부족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비교와 자책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영적 공격은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기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은 이 사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나를 중심에 세우고 혼자 감당하게 합니다. 만약 요즘 신앙생활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자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공격의 흐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철저한 자기 점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때 신앙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영적 공격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묶어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시선을 바꾸는 순간 싸움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신앙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넷째, 영적 공격은 열심을 꺾기보다 의미를 빼앗습니다. 영적 공격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신앙을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 할 일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열심은 남아있는데 의미가 흐려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고 해야 할 것들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예전에는 기쁨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지고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 공격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기보다 의미를 빼앗아 버립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열심은 쉽게 피로로 바뀝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불안하고 그만두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한 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열심은 유지되지만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영적 공격은 이렇게 신앙을 버티는 싸움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더 노력하면 의미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미는 관계에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날 때 열심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공격은 이 관계를 흐리게 만들어 열심만 남겨둡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나 자신을 관리하는 도구로 변한다. 이 말은 열심히 왜 쉽게 의미를 잃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계가 빠진 자리에 열심히 들어오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됩니다. 의미를 잃은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종종 신앙의 문제로 오해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더 잘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없는 열심으로 버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다시 왜 이것을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신앙생활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유를 잃은 것 같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공격의 한복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열심이 아니라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볼 때 열심은 부담이 아니라 반응이 되고 신앙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